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며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주시고 이제 오늘 벌써 4번째 달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옵거니와 또 4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저희들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쟁에 쌓여있고 진영에 쌓여있고 논리에 쌓여있는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이 민족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으며 주여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성실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정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문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교회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끼어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끼어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칭찬과 존경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동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또한 빛으로 소금으로 뚝서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회가 밝아지고 또한 아버지 죽어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지역 사회가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영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말씀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희망으로 아버지한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이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에 더하여 가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0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8일 동안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여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하게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는 또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 명철을 다해 주시고 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를 승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제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1절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세 번째 원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봅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원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전도했길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늘 세 번째 부흥의 원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도출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은 첫째는 읽어봅시다. 첫째, 전파의 주체. 누가 전파했는가? 자, 둘째, 누구를 전파했느냐? 전파의 객체. 세 번째, 자, 이 질문만 읽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이걸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중에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누가 전파했지? 누구를 전파했지? 어떻게 되도록 전파했지? 라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영동교회 부흥과 성장에도 또 우리 자신들의 전도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전파하였는가? 누가 전파하였는가?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한 번 더 예수를 잘 들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따라봅시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한 번 더.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따라해봐요. 네가 전도해야 되는데. 네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전도해야 되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나?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전도해야 돼?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냥 첫 번째 해답이 나와요. 내가 왜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가? 잘 들어봐요.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란 말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전파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를 전도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죠. 그냥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것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주요.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주라는 말은 신앙 고백적 표현이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번 기도를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돌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주 예수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예수를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을 얘기해요. 또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으로 따른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대답이 되셨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직접 구원 경험자인가 약속 구원 경험자인가? 내가 이 질문을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 당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2000년 뒤에 구원받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 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구원 경험자라고 그러고, 오늘날처럼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약속 구원 경험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대에, 지금 여기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당대에 본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경험 구원자입니다. 직접 구원 경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당대에 예수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거든요. 직접 구원 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2000년 뒤에 성경 말씀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속 구원 경험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보고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겠나? 아니면 우리처럼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겠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 당대 예수 경험한 자들, 당대 예수님을 믿고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는 분명히 2000년 뒤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우리 요즘에 자꾸 보면 이제 귤이 나오고 천혜향이 나오고 막 과일들이 자꾸 이렇게 새롭게 개발돼 나오잖아요. 자, 자, 천혜향을 한번 봅시다. 천혜향. 내 친구 중에 천애향이 있었는데 이름이 천애향. 천혜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천혜향을 개발했어요. 자, 천혜향을 개발한 계량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문 목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보니까 아이고 정말 맛있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나무를 심어보세요. 이 나무를 심어보면 반드시 여기서 천혜향이 나옵니다. 저 목사님이 먹는 것처럼 맛있는 천혜향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혜향을 줘서 먹어서 맛있어,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준 거예요. 이 나무를 심으면 여기서 천혜향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무가 천혜향이 열리는 나무인지를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 동안 계속 이 천혜향 나무에서 천혜향이 계속 열려서 2000년 동안 계속 열린 사람, 계속 이 천혜향이 2000년 동안 열렸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더 크게 확신하겠습니까? 누가 더 크게 확신하겠어요? 나에게 천혜향을 먹고 이 나무 심으면 천혜향 열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것이 천리향 나무가 천리향이 열 것을 더 확신하나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구장창 여기서 천리향이 열린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라 2000년 동안 이 나무에서 천리향이 열린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당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수도 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맺어온 그 구원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당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들대로 당대 예수님 본 사람이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지, 그리고 더 후대로 갈수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희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당대 예수님 보고 믿고 본 사람이 더 복음의 전도력이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점점 힘해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초대시대에 막 예수를 본 사람들은 강력하게 예수를 전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겠죠. 듣고 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점점 그 직접 기부도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는커녕 온 유대 땅을 벗어나기는커녕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다른 민족까지 가기도 전에 이 복음은 다 소멸되고 말겠죠. 대한민국 땅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겠어요? 오지 않죠. 예수님 당대 믿는 그 믿음만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는 무슨 땅끝까지 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 없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당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만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도할 때 나는 좀 구원 경험이 좀 풍부하지 못해서 나는 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별로 나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나는 전도 잘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비록 내가 예수 구원 경험이 좀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특별한 경험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 경험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나는 나는 구원 경험이 좀 빈약해서 그래서 난 전도 잘 못해,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의지는 좀 약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봐봐요.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는 전도할 때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풍성한 경험을 했냐, 어떤 구원 경험을 했냐, 무슨 방언 경험을 했냐, 뭐 그런 걸 말고요. 그런 것은 내가 빈약하고 연약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의지와 뭐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가? 오늘 누가 전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해봅시다. 복음에 빚진 사람. 우리가 왜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네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예수 믿으면 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보면은 천하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거든. 천하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공짜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내가 고통과 죄를 뭐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받아 주셨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 하나님께만 빚졌나?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도 빚졌죠. 나를 전도한 사람,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뿌리쳤을 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너 혼자 잘 살아봐 하고 그냥 내 팽개쳐 두고 나를 상종도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나? 그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끝까지 뿌리치고 야야 뿌리치고 끝까지 뿌리쳐서 그들이 나를 상종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지금까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빚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빚졌죠.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빚졌죠. 그러면 이 빚진 사람들이 이게 끝인가요? 하나님께 빚졌고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빚졌어요. 그럼 이게 이제 빚진 사람이 단가요, 이제? 이게 답니까? 바울이 성경에 계속 세 차례나 반복해서 자기는 누구한테 빚졌다고 그랬죠? 바울은 누구한테 빚졌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빚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왜 이방인에게 빚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빚졌다고 얘기해야 되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빚진 게 당연히 하나님께도 빚졌지만은 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저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이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우리는 누구예요? 제일 먼저 가족들이죠. 왜냐하면 전도 파수의 영역, 전도 파수의 바운더리, 제1차 바운더리는 가족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먼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엊그제 월화 수요일 날 3일 동안 우리 7남매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7남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우리가 제 7남매만 모이는 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적극적으로 그 모임을 주선을 해요. 내가 왜 적극적으로 우리 7남매 모임을 주선하냐 그러면 우리 7남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기는 믿는데 막 긴가민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예수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7남매 가족들의 모임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이제 주선하고 언제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이 모임을 내가 만든 사람도 이제 저예요. 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가족들을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모였어요. 제가 이제 예배 순서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해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봐요. 저게 이번에 리조트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이제 예배 드린 것인데 예배 드리길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어디 리조트 가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하지 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월요일 날도 비 왔지만 화요일 날도 하루 종일 비 왔어요.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어진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우리 7남매입니다. 제일 앞쪽에 이제 남자 2명은 둘째 형, 셋째 형이고요. 그 앞에는 좀 뚱뚱한 남자는 우리 식구 아닙니다. 문춘심이 남편인데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남의 식구로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억지로 따라왔어. 저 사람은 저 매형이고 우리 식구 체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우리 첫 번째 가운데 형님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분홍이 이제 80대 된 우리 큰 누님이고 이쪽은 이제 둘째 누님이고 저 매형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문춘심 씨. 이름은 문춘심인데 이름이 기생 이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문은주라고 바꿨어요. 문은주 권사님인데 자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지고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거 진짜 죽었더니 정말 지옥이 있더라. 정말 지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하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봤더니 아이고 진짜 지옥이 있네? 이것을 생지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제일 원망하겠느냐고. 이 막내 동생, 이 막둥이를 제일 먼저 원망하지 않겠느냐고. 이 지옥이 있는 줄 알면은 나를 말렸어야지. 나를 지옥까지 않도록 나를 말렸어야지. 또 한두 번 얘기했겠지. 한두 번 전도하고 이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을 한두 번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주 가가지고 고생했을 때 이렇게 큰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면 한두 번 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나에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게 가족의 바운더리예요. 전도 파수의 제1 바운더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전도할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첫째 누님부터 한 사람씩 첫째 누님 대답해 보세요. 첫째 누님 한 사람 물어. 첫째 누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첫째 누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큰 누님이, 첫째 누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거든요. 큰 누님이 하시는 말씀, 야야 막동아 나 교회 다니는 건 너 알잖아. 이렇게.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고요. 야야 우리 내가 저 딸하고 우리 사고 따라서 내가 저 교회 가는 거 너 알잖아. 이렇게. 예,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막 자꾸 딴 얘기. 야 그때 나 저 뭐 가서 뭐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다 했어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고요 마음에. 둘째 다시 다 뭐 질문 돌아올 때까지 다 생각해 놓으셔요. 둘째 누님 붙잡고 또 얘기. 둘째 누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둘째 누님 내가 옛날에 4년 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매형이 교회 못 나가야 하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둘째 누님한테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물으니까. 근데 야, 저 막둥아 교회를 내가 못 나가니까 이게 예수 영접한 게 이게 좀 이게 괜찮냐? 교회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아 그때 예수 영접했잖아. 그래. 한 바퀴 삥 돌아서 다 한 명씩 물어보고 난 뒤에 다시 첫째님부터 다시 물어. 다시 얘기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얘기하고 또 몇 바퀴 돌고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나가도 말짱 헛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서 결국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흔쾌하게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한 바퀴 다 몇 바퀴를 돌았어요. 고백을 돌았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면 가족들을 결코 전도할 기회가 없죠. 없어요. 언제 전도합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면 전도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우리 전도 파수형의 제일 첫 번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내 책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가족 구원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이 누구를 전파하였나? 누구를 전파하였는가? 자, 첫 번째 1번 읽어봐요. 시작. 온 세상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니까 그 예수를 전파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를 전파했는데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왜 전파해야 돼요? 예수를 왜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믿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복음은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거든요. 특별 은총. 따라해 봅시다. 특별 은총.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을대에서, 그죠? 가을대 가지고 배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푹 숙인 걸 보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자연 성경입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연 만물을 깊게 살펴보고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자연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알지 못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파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까지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아무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파해야 되죠? 전파의 원리.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이것이 예수 전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이 전도했던 첫 번째 전파의 원리예요. 마음에 믿어지도록, 마음에 믿어지도록.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이 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믿어지도록. 그들이 먼저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먼저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전파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도록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렵냐? 여러분, 마음이 정복되면요, 내가 정복된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마음으로 허용하면 내 몸 전체가 허용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마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제1구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요 참 좋아해요. 뭐 교회에서 먹을 거 많이 갖다 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자고 따라하라고 그러면 안 따라해요. 마음으로 영접하자고 하면 안 따라해요. 왜? 마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믿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이제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나 이제 안 믿고 죽을라, 영접 안 해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는, 마음을 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마음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슨 큰 외적인 변화와 무슨 외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큰 뭐 재물을 헌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봐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네 마음에 믿으면,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 남편 반대하는데 반대 무릅쓰고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믿으란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외적인 변화와 강압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점차 신앙생활을 이 사람을 인도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으로 거절하면 계속 인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기는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는 원리는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두 번째, 어떻게 전파하는 거? 두 번째 전파의 원리. 시작. 교회로 인도되도록. 다시 한번 시작. 교회로 인도되도록.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로 인도되도록 전파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흩어진 전도자들이 전도했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에 오도록, 교회로 인도되도록. 왜 교회로 인도되도록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은 이 흩어진 전도자들이 이미 교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교회의 경험을 다 알아요. 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없던 믿음이 생기고 작은 믿음이 커지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 흩어진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 그냥 예수 믿으라, 마음으로만 믿으라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냈겠죠. 한 집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교회에 안 모이면요 신앙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모이고 말씀 듣고 하면 어때요? 믿음이 살아나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도하되 교회로 인도되도록. 교회로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교회로 인도되도록. 세 번째,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예수를 전파할 때 여러분 씨앗으로 심겨져. 이 사람이 당장 마음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유 나 안 믿을라. 마음으로 안 믿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버팅이 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믿자고 한 것을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이 사람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남을 수 있어요. 씨앗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해도 이 전했던 이 복음이 씨앗으로 남을 수 있어요. 씨앗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영화 권사님, 우리 바깥분 우리 권병원 우리 어르신이 처음에 내가 병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씨알도 안 막히죠.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씨앗으로 남아요. 결국은 씨앗으로 남아. 이 씨앗으로 남는 것은 언젠가는 뭐가 돼요? 싹이 터요. 싹이 터고 결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내가 당장 결실을 못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씨앗을 뿌려내면 언젠가 발화 조건이 충족되면요 씨앗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뭐 수분이 있고 온도가 있고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으면 싹이 틉니다. 싹이 터요. 씨앗이 뿌려지면 그리고 언젠가 발화 조건이 형성돼 충족되면은 씨앗이 싹이 터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복음의 말씀이 씨앗으로 숨겨지면은 언젠가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싹 트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결실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것을 결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명료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명료하게 전해주는 것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죠.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은 미래를 보고 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이런 농부들이 씨앗을 뿌린 것은요 6개월, 7개월, 몇 개월 뒤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씨앗을 뿌린 것은 미래를 보고 뿌리는 거예요. 미래.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장 내일 모레 교회 올 수 있을까? 이거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전도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와서 복음을 전도했던,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은요 씨앗으로 심었던 거예요. 오늘 당장 심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씨앗이 터져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데는요 먼저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장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10개월 만에 구원받고 해서 점점 모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씨앗으로 뿌렸다라는 거예요. 씨앗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뿌려가지고 이번 주 5월 28일 이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을까?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전도 안 해버리면요 그 죽어도 전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5월 달에 못 온다고 할지라도 올 가을에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따라봅시다.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교회로 인도되도록,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그렇게 전도하면은 우리는 당장 결실은 못 온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언젠가는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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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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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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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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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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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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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 또 11조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과 육체의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또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주의 영광 삼아 주옵소서. 성교 구제 건축 헌금 기타 예물로 올리오니 주님의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집안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5월 28일은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를 잘 작성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전도 활동으로 사랑과 관심과 친절과 선물, 교제 등등으로 잘 물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회별 전도 활동은 5월 7일, 14일, 21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있겠습니다. 그 초청한 날은 5월 28일 9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있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는 피택자 명단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 있겠고요. 또 전도회 원래는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대청부 바자회가 있으니까 목회 스페셜 참조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새 것인데 쓰지 않는 물건 있으면 가져오시면 우리 청정부에서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체코에 가는 우리 선교 비전 트립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주간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또 교회로 인도되도록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전파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